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끝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 의인과 악인의 기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싸움이나 분쟁이 나면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때 법으로 어느 쪽이 잘했는지를 또 잘못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교회와 교인들도 서로 대립하거나 또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무엇으로 어느 쪽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가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와 교인들에게 일어난 분쟁을 가지고 세상의 법에 호소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인과 악인,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릴 수가 있을까요? 의인과 악인이라고 굳이 구분을 안 하더라도 누가 좀 더 잘못했고 누가 또 잘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리느냐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많은 상황과 말씀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시편의 기자들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 특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편도 다윗의 찬송시인데요. 이 찬송시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쫓아와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자신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보실 때 자기는 의인이고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반대쪽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다윗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의인이고 다윗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3절에서 이제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만일 자신한테 제약된 모습이 있었다면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원수들이 짓밟게 하시라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죠? 지금 자기에게 만약 제약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악인처럼 자기들이 행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영혼을 원수들한테 내어주어서 자기 생명을 짓밟게 하고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쉽지 않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요, 다윗은 지금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마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유무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만일 이런 제약이 있다면 자기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 그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다. 다시 자기는 제약을 범하지도 않고 살았다. 이것을 지금 자신의 어떤 의인의 기준 혹은 의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8절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 나의 성실함이라는 것이 앞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자기의 깨끗한 삶,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 그렇게 살았던 그것을 지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지금 있는가 하는 겁니다.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와 성실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자기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지금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지금 강조하냐면 회개를 강조합니다. 만일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활을 그에게 당긴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악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않은 자가 악인이고 회개한 자가 의인이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단순히 회개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에서 떠나는 그 모습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회개했다 혹은 회개하라 하는 말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개념과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갑니까? 그냥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뭡니까?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피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의미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의와 공로로 삼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성경은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8절에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라고 했던 이 의와 이 성실함은 도덕적이고 깨끗한 양심적인 자기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해달라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의라고 말하는, 자기의 성실함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의인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자기의 성실함, 그리고 10절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했잖아요. 마음이 정직하다. 이 정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심판해달라 하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뭘 따라 감사한답니까? 지금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왜 감사합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인으로 지금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다윗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내 의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았다, 내 이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원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류 역사 속에 이 땅에 온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보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맞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을 자기의 의로 믿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자신의 의로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로 지금 살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의와 공로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회개한 자예요. 이게 없으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저처럼 목회자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의로 삼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자신의 의로 내세우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가 한 것을 의로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들을 의로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회개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사실을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다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도 제약에서 떠난 자신의 삶을 지금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근거는 지금 하나님의 의에 두고 있지만 다윗 역시 제약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단지 자신의 의와 공로로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자신은 지금
악인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해를 하면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라는 대조를 잘못 이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상당한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의식법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바르게 깨닫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전히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대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들이 이제 세워지고 많아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의롭고 더 양심적이고 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로움의 근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에 두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렵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 나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이 지금 이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의와 내가 그 의를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고 나타나는 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자신의 의의 근거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신에게서 나온 의를 근거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분을 잘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 목회자들도 혼동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필요 없고 율법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그 의인은, 그 악인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고 발현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기 의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의와 성실함과 정직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을 힘쓰는 김혜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